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흥분케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입니다. 이번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기억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한국 사람으로서 국제기구의 수장의 자리에 올랐고, 또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좀 더 앞서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이종욱 박사입니다.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비교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아내가 일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도 다 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종욱 박사는 지금도 세계인이 기억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의대를 다닐 때부터 나병 환자촌에 봉사활동하면서 나병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 나병퇴치팀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장장 20년 동안 남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오지의 섬들을 돌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백신 면역국 국장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정보화 담당 팀장, 계획국장 등을 거쳐서 2003년에 제6대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세계보건기구에 입사한 것은 무슨 숭고한 사상을 가지고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입사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면에서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사한 그이지만 그가 남긴 국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가 백신국장으로 있을 때 소아마비 퇴치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가 백신국장으로 있을 때 소아마비 퇴치 유병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소아마비가 몇 명쯤 걸리는가,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내는 게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소아마비 퇴치 국장으로, 백신 국장으로 있을 때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유병률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거의 박멸에 가까운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백신 연구 기금을 열심히 모아서 당시 $500만 기금을 그가 백신 국장으로 있으면서 $7,000만 늘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백신의 황제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계획국장으로 일할 때는 북한에 6만 명분의 계획약을 공급하였고, 또 계획이 발생하는 19개 국가의 계략 퇴치 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가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가 사무총장으로 일한 그 3년 동안 여러분 그가 1년에
1년 중에 150일을 출장을 다녔고 1년간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3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언제나 그런 2등석을 이용했고 수행원도 단 2명만 데리고 대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비행기에 2등석 비행기를 타고 수행원도 단 2명만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만류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다. 그 돈으로 내가 호강할 수는 없다. 이번에 삶의 모토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했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이것이 이분의 모토였고, 그건 실제로 옳다 생각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철저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종욱 박사가 당당했던 모든 등 모두 탁월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될 때 내놓았던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세계 그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이 뭐냐면 2005년까지 300만 명에게 에이즈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300만 명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그가 세계 2005년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공급한 에이즈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100만 명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했다고 했는데 100만 명분밖에 공급하지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실망을 했는데, 사실 누가 실망했냐면 이종욱 박사가 실망한 게 아니라 이종욱 박사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답니다. 300만 명분 하려고 했는데 100만 분밖에 못했으니까 못 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담하고 실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종욱 박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0만 명분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100만 명분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아프리카에 에이즈에 대한 많은 환기를 시켰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됐으니까 변명이지 하실지 모르지만 애초에 100만 명분도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잡으니까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3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네포사랑에게 추석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숙일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숙일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추석기 때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목표를 5주년 감사 예배 때까지 한번 이루어보자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추석기 5년 동안 가지려고 했던 목표, 출석교인 120명. 여러분, 어쩌면 참 지금 보시면 꿈 같은 숫자잖아요. 배 이상이 더 되는 그런 꿈 같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숫자에 얽매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일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실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 선언문을 재설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지어보세요.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와 나를 치유하고 축복하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의 최초의 목표이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다가 상황 되는 대로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저급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얇고 길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TV에서도 서슴지 않고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내 인생을 얇고 길게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 히어로, 영미 없는 사회가 되겠구나. 이제 우리 사회에 역사가 기억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저급한 정신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동시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글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가장 가장자리 모서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큼,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의 가장 끝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만큼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대대란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마음 편하게 최소한도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일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 전의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저희 신학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분명히 크리스천들에게 심한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임하였을 때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의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깊은 구속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적 역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신앙의 최종 목적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함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perfect in Christ라고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목표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최초의 목적과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상은 그렇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보는데 몇 년 전에 그 필리핀에서 70억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얘가 70억 번째 아이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누구도 모르니까 누군가 이 아이가 70억 번째야 하면 70억 번째인 겁니다. 아마 우리 성근이가 70억 번째인지 모릅니다. 필리핀에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2억 9,245만 명이래요. 수치상으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33%가 넘으니까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치는 카톨릭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성경을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이단들까지 다 포함된 통계입니다. 하여간 성경만 본다 하면 다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22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천은 22억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럽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정말 완벽하게 알코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슬린 유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엄밀히 따지면 33%의 반이나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그 모든 상황과 우리 삶의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시민으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졌는가, 갖지 못하였는가, 배웠는가, 배우지 못하였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로서 진실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로서 정직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로서 성실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로서 부지런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로서 깨끗했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정직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다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서 혹은 낭비해서 찾아온 가난이라면 그것 또한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서 잘 보이지 않아 그렇지, 매일같이 우리나라 대구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갑니다. 대구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된다고. 매일같이 지구상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보다 못나서 먼저 죽었을까요? 그들이 나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먼저 죽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존재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과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기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많은 관리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형태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른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 그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함은 우리의 존재가 존재답게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가치롭게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온전해질 때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99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사람들이 그녀를 불렀는데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그 취재 기자 가운데 미국의 MBC 방송의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피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달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저는 달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생각하시자면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네퍼사랑에게 사명선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오늘까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우리 인생이 되게 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